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사람은요, 건드려 보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요. 일부러 건드리든 또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건드리든 건드리면은 이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발끈하고 이제 화를 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마음을 참 잘 다스려요. 그만큼 인격이 다듬어지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일본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늘 마음속에 이제 불편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자기 남편 얼굴이 변변치 않게 생긴 거예요. 이제 못생긴 거죠. 어느 날 마당에 거리는 닭을 보는데 암탉들을 거느린 수탉 한 마리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한탄이 나와요. 야, 저 수탉은 닭인데도 저렇게 멋지게 생겼는데 나는 일본에서 참 잘생긴 남편을 얻고 싶었어.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이제는 다 틀렸구나. 왜냐면 결혼했으니까,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남편이 들은 거예요. 보통 남편 같으면은 한바탕 난리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일본에서 제일 가는 미녀와 결혼하고자 늘 원했었는데 과연 당신 같은 미인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감동이 되잖아요. 이렇게 답을 해요. 미안해요. 아까 한 말은 농담이지 진심이 아니에요. 저도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몰라요. 이 남편은요, 참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인격자이죠. 이 여자가 시집 잘 간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결혼 잘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부부, 윤 장로님 부부, 우 장로님 부부, 이 세 부부가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이금숙 권사님, 윤 장로님의 부인이시잖아요. 이금숙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윤 장로님 되게 잘하시잖아요, 아내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다음 생 그런 거 없지만 다음에 다시 태어나게 되면 본인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대요. 그리고 여자로 태어난 윤 장로님한테 자기한테 잘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해준 것만큼 자기도 해주고 싶대요. 이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집에 와서도 이 얘기를 몇 차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우장로님하고 저는 감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야, 이게 남자들의 적이 여기구나. 이 윤시성 가진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윤민선. 공공의 적이에요, 공공의 적. 하여튼 이 일본 부인 남편 잘 만나는 거예요.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인격자를 만난 거죠. 성경은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잠언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따라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명철이 뭐예요? 지혜로운 거죠. 크게 명철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집 한 채도 비싸고 대단한데 성 안에는 집들이 수백 채가 있죠. 근데 성을 통째로 뺏는 남자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만큼 마음 다스리는 게 쉽지를 않아요. 특별히 화가 날 때, 그리고 감정이 상해서 지금 뭔가 한바탕 해붙이고 싶을 때 감정을 추스리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얘기해요. 온유하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온유함의 대명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모세는 막내 동생이에요. 미리암은 누나예요. 아론은 형이에요. 이 모세의 입장에서 사실 미리암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수에 버려졌을 때,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누나 미리암이거든요. 애굽의 파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 쪼르르 달려와서 제가 유모를 좀 구해보겠습니다 제안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친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보살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위에요. 언변이 뛰어나요. 친화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말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이렇게 뺄 때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게, 이렇게 붙여줬던 인물이 아론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최고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이 그 바로 밑에서 전체 백성을 통솔하면서 또 모세의 지시를 수행하면서 함께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어야 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너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 왜 구스 여자랑 결혼했어? 아내 십보라가 죽고 나서 사별한 이후에 새 아내를 맞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찌않고 이방 여자,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그쪽 계통의 여자를 아내로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 전역에는요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피, 개구리, 이파리, 동물 전염병, 사람, 악성 종양, 흑암, 메뚜기, 우박,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고 나서 애굽인들은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와중에 이 수많은 잡족들이 야, 저 보통이 아니다, 우리 따라 나가자 해서 같이 따라 나섰거든요. 그렇게 따라 나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거기 이제 구스 사람도 섞여져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매력이 있었는지 몰라도 모세가 아내로 맞이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나안의 7족속 그쪽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5절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이 결혼해서 섞이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 7장 1절이 합니다.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그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나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가나안의 7족속하고는 절대 결혼 불가. 이방인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결혼하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성경 읽다 보면요, 이 가나안 7족속 외에 사실은 이방 사람인데 합류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룻,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금지한 것. 그렇다고 또 뭐 썩 잘했다고 박수 칠 만한 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칠 만한 것도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출시를 한 거죠. 자, 그럼 왜 모세를 비방했을까?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또 다른 이유, 진짜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요, 뭔가 말을 해요. 네가 이러잖아.
근데 이 말을요 액면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액면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하는 거는 대의명분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속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속 얘기를 드러내면 자기가 불리해요. 자기가 유치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거 안 드러내거든요.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여기에 속마음이 은근히 드러나고 있어요. 야 모세야,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너나 우리나 같은 레벨이야. 너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셔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야 모세야, 너 내가 아기 때 보살폈어. 너 내가 하수에 나일강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봤어. 너 나 때문에 40년간 왕자로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거야. 너 나 아니었으면 죽었어. 나 네 누나야. 또 아론 입장에서는 나 네 형이야. 내가 말 잘해. 내가 언변이 탁월하기 때문에 백성들 토닥토닥거려서 모세 너를 따르게 한 거잖아. 바로 앞에 나가서 말할 때도 네가 말하지 않고 내가 다 말했잖아. 내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네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네가 최고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구는 건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시기와 질투죠.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거, 시기와 질투. 여러분 동생이라 하더라도요, 또 자기가 보살폈고 자기가 키워졌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은 이 영적 권리를 인정하는 게 지혜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놓치면 손해가 돼요. 이게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런 자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잘 가졌던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쫓아다니다가 노숙을 해요. 사울 왕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산 위쪽에서 내려다보던 다윗이 누가 나랑 같이 갈래? 했더니 아비새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진영 사이를 뚫고 사울이 자고 있는 가운데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무도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물병하고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아비새가 이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새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사울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니 나라를 구해놨더니 잡아 죽이려고 들어요. 군인들 1000여 명씩 데리고 쫓아다녀요. 살 길이 없어요. 졸지에 부모님 모압 땅에 망명벌이고 자기도 도대체 유다 땅에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사울만 죽여버리면은 자기는 이제 그렇게 안 다녀도 돼요. 안 힘들어도 돼요. 사울만 죽여버리면은 자기가 보다도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다윗은요 영적 질서를요 굉장히 잘 지켜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보고 야 모세,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어?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어.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말 다 듣고 계십니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이거는 앞으로도 제가 끝없이 강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 입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아니면 받은 복을 쏟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요 입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받은 복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히게 되었느리라. 이런 말씀들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경 열심히 읽었고 청년 때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하시고,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 뽑아냈다고요. 나는 가난해, 나는 팔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척할 때도 요즘 지하교회는 안 돼, 개척교회는 힘들어, 이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죠. 부흥이 안 되는 시대, 전도가 안 되는 시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리고 들으신 대로 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지하교회, 개척교회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말 할 필요가 없죠. 안 된다는 말 할 필요 없죠. 불가능하다는 말 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끝없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부정적인 말 절대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바보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죠. 자, 하나님께서 세게 다루세요. 4절부터 보세요. 4절에서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을 대하실 때는요, 어떻게 대하시느냐?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또는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아론아, 모세야, 아론아, 미리암아, 그들이 한 말을 들으신 거죠. 하나님이 너하고만 대화하시는 게 아니잖아. 우리하고도 대화를 하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걸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모세와도 대화를 나누시고 아론과 미리암하고도 대화를 나누시는데 달라요. 일반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대화를 나누시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대면에서 만난다. 직접 만난다. 그만큼 모세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모세 비방하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거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을 손대세요. 아론은 몸은 하는데 책망의 말만 듣는데 미리암은 이 몸으로 타격을 받아요.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아론이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걸 보더니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 아론과 미리암의 태클은 지속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제 꼬리를 내린 거죠. 이때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은 열이 날 수 있어요.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요 즉각 기도를 해줘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요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냥 고쳐달래요. 그런데 단호하게 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 뱉어도 그 부끄러워할 텐데 이거 명백하게 잘못한 거 적어도 일주일은 나병 상태, 문둥병 상태로 있어야 돼. 그래서 저 장막 밖에 일주일간 마음고생 좀 하고 몸고생 좀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이제 수습이 된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라, 인정하라 이런 설교는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잘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남전도회 회장님이 새로 뽑혔잖아요. 지금 23년도 마지막 금요일배를 드리고 있는데 12월부터 이제 새로 시작됐잖아요. 그다음에 여정도의 회장님들이 또 새로 딱 뽑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론 입장에서 볼 때, 미리암 입장에서 볼 때 모세가 자기들만 못해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회장이 됐는데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딴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새롭게 이 사람이 회장이 되었으면은 이 권위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남녀 여전도 회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인간적인 정서가, 감정이, 관계가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탈이 나고 잡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모세의 반응은 어떠냐? 3절입니다. 3절이 핵심 구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스스로 권위를 취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나선 적이 없어요. 모세는 뒤로 뺐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너무 뒤로 빼다가 하나님께 콘이 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본인이 나서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의 누나이고 자기의 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비방해도 적어도 누나와 형은 자기 편에서 대변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에게 애초에 삐딱선 타던 사람이 여러분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너무 믿고 신뢰하고 이 사람은 내가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을 다 열어줬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더 상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가 이렇게 반기를 들어도 마음이 상하겠지만, 화가 나겠지만, 특별히 누나와 형이 이렇게 대놓고 비방할 때 이때는 진짜 감정 조절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본문 민수기 12장 앞부분 뒷부분 읽어보세요. 모세가요 감정적으로 미리암을 대하거나 분노함으로 아론을 대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진짜 멋진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는요 원래 혈기가 왕성하던 사람인 거 아시죠? 출애굽기 2장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게 모세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지나면서 갈린 거예요. 완전히 갈리고 갈려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 자아가, 똥꼬집이, 그 알량한 자존심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낭비된 시간, 허비된 시간. 왜냐 40년을 지났는데 재산을 하나도 못 이뤘거든요. 40년 지난 동안에 말만 어눌해졌거든요. 40년 지난 동안에 젊음은 사라지고 이제 늙어버렸거든요. 그러면 허비되는 세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진짜 지도자로 거듭난 시간이 애굽의 40년, 왕궁의 40년이 아니라 이 광야의 40년이었던 거죠. 갈리니까, 가루가 되고 부서지니까, 자가 산산이 깨지니까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분노를 잘 냅니까? 어떤 사람이 혈기 충만합니까? 어떤 사람이 독설 같은 것들 막 쏟아냅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조건이 있어요. 제자됨의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감정 부인이라는 말로 교체를 내도 틀리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가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력을 끌어들여서 우리 교회가 더 커,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잘됐다, 저 전도 잘하는 바울이 감옥에 간 김에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우리 세력이 바울 세력보다 더 커지게 하자. 얼마나 불순한 동기입니까? 이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면은 야, 내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저런 식의 태도를 보여? 기분 나빠, 열받아 하고 감정적으로 막 분노해가지고 흥분할 만한데, 여러분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참으로 하든지 참으로 하지 않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할 거다. 괜찮아, 내 세력 약해져도 돼. 괜찮아, 저쪽 세력이 커져도 돼. 어쨌든 예수님이 전파돼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점점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되어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경에서 칭찬하는 명철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강도가 세면 셀수록 이건 도대체 용납이 안 돼 하는 게 생길수록 사실은 우리의 신앙 수준을 시험하기가 좋은 찬스예요. 야, 이 정도까지 내가 내 감정을 추스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리더감인 거예요. 성숙한 신자인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리더들이 이런 자세 잘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에게서도 잘 드러나요.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겸손하시죠. 예수님 온유하시죠.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하나 인용을 할게요. 53장 7절인데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보통 이제 곤욕을 당하면은 억울해요. 짜증나요. 내 인생, 내 처지,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라는 이 분노 같은 것들이 막 쏟아 나와요. 그래서 막 쏟아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해요. 곤욕을 당할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털 깎는 자 앞에 양 울지 않아요. 근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면 죽어야 돼요. 죽을 줄 알면서도 울지 않아요. 돼지는 꽥꽥 소리 내잖아요, 그죠? 근데 양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채찍을 당하셔야 되는데, 못이 박히셔야 되는데, 조롱천대 멸시 당하셔야 되는데 억울하다 소리 안 하세요. 분노 안 하세요. 저주 안 하세요. 성경 내용을 제가 인용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 홍포는 붉은색 옷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너 왕 행세나 해라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요거는
왕은 왕관을 써야 되는데 너 왕이라며, 그럼 너도 왕관 써. 그래서 가시관으로 머리에다 쿡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찔리죠. 피가 쏟아지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왕은 호를 들고 있어요. 또는 규라고 그러죠. 왕의 지팡이. 근데 그거 대신에 갈대를 손에 들려준 거예요.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리고 너 왕이라며 완전히 비꼬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를 피조물들이 아주 우습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애들도요 볼펜 같은 걸로요 머리 톡톡 쳐봐요. 이렇게 애들도 발끈합니다. 모욕감 느낍니다. 열받아요. 지금 피조물들 따위가 창조주 머리통을 톡톡 때리는 거예요. 톡톡톡 때리는 거예요. 확 하고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도요 강자가 침 뱉으면요 모욕감 느끼고 분노가 생깁니다. 하물며 예수님한테 침을 뱉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세요. 싹 다 벼락맞아 죽으라고 저주하지 않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너희를 내게 나와 내게 배워라. 나 온유해, 온유한 배워. 나 겸손해, 내게 겸손한 배워.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구절만 딱 따서 그것만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를 배워, 겸손을 배워, 온유를 배워.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거야. 진짜 쉼은 예수님 닮을 때,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 심령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거만 딱 잘라요? 28절만. 바로 뒤에 붙어있는 것도 같이 우리가 적용을 해야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처형당해요. 그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대제사장들 어른들이에요. 서기관들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 유대의 리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땅의 최고로 높으신 양반들이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아주 천박한 모습을 보여요.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야, 하나님도 구원하실 거잖아. 비아냥되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 와,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대로, 게다가 왼편에 있는 강도조차도 떠들어대잖아요. 그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 21장 44절의 내용이고, 누가복음은 구분을 해서 우편 강도는 그래도 우호적이고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해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저도 여기는 여러분도 예수님 닮읍시다.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담임 목사인 제가 수시로 막 발끈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막 충돌하고 이러면은 교회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남전도 회장들, 여정도 회장들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되었으면 리더의 격을 갖춰야죠.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됐으면 리더의 격을 갖춰야죠. 그 격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온유함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24년도 온유한 리더들로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셀 리더가 아니라, 나는 기관장이 아니라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장해야죠. 앞으로 리더가 되어야죠. 온유함을 훈련하시고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뇌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분노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해요. 앞부분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라고. 내 힘, 내 능력, 내 본성, 내 죄성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누리시고 다듬어 주셔서, 말씀으로 깎이시고 다듬어 주셔서 온유함이 점점 자라가는 2024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리더들이 우리 기안에 잔뜩 세워지면은 이 교회가요 잡음 없이 멋지게 뻗어나갈 겁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이 일 능력이 감당하다가 구원의 수많은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살아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